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꼭 사복음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누가복음 말씀에 이어서 또 바로 마가복음 말씀을 살폈습니다. 또 이번에는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 같은 복음서 말씀을 전하면 내용도 중복되고 그래서 목사님 설교 준비하기 참 편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같은 내용을 전에랑 똑같이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랑 또 다른 관점으로 전에 전하지 않았던 또 다른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복음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도님들이 원하신다라고 하니까 이번에도 이제 사복음서 말씀을 다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제 사복음서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요한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언제 이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복음서도 이 사복음서도 두 종류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먼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나고 자라셨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것을, 갈릴리 지역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비슷한 관점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부를 때에는 한 가지 관점으로 본다라고 해가지고 함께하다 공자, 그러니까 한자로 함께할 공자, 그리고 볼 간자를 써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은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유대 지방, 즉 이스라엘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제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것은, 이제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의 다른 11제자는 모두 죽고 이 땅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서 사역을 했던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요한마저도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마저도 죽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사역을 직접 보고 목격했던 예수님의 12제자가 모두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남아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 요한을 따라다녔던 요한의 제자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공간복음에 나타나지 않는, 즉 우리가 모르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달라라고 요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청에 따라서 기록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 요한을 추종했던 요한의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공간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을 주로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는 한 80% 이상 다른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이어서 곧바로 요한복음을 살펴보더라도 크게 중복되는 내용은 없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이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요한도 그냥 무턱대고 아무 목적 없이 이 글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요한도 요한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기록했을 것인데, 요한은 자기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즉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천국의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보배롭고 영화로운 축복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은혜들을 다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1장 5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빛이 어둠을 비췄지만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빛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그 빛을 배척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지 않았습니까? 그 기적들을 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자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사단의 권세자들은 어둠으로써 우리가 빛을 이겼다, 빛을 가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빛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을 돈을 주고 매수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빼돌렸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의 상식으로는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된 지금 이 시대에서 죽었던 누군가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와, 그 사람 진짜 부활했구나. 와, 대단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 사람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여부를 몇 번이나 확인할 것이고 또 자기가 부활한 사람을 다시 내 눈으로 목격하기 전에는 절대 믿지 않을 거다.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배경, 그 시대가 그러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부활하심의 증인이 된 사람들과 반대로 아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노? 네가 봤나? 부활은 무슨 부활이고, 예수의 제자들이 그들의 입지가 좁아지니까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아났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즉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과 부활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충돌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분의 부활도 내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고
우리가 전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전함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했고, 또 믿음 위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재차 이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을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조금 길기는 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런 서론적인 부분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 본문 21장까지의 내용을, 24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얼마나 길게 살펴보게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대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생겨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보배롭고 영화로운 하늘의 축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집중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요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와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그와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던 하나님과 동격이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요한은 그 안에 즉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자 또 세상을 비추는 참된 빛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 말씀 자체가 교리적인 측면이라서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하게 살펴봐야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해하고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즉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는 온 세상이 어두웠고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말 그대로 무의 상태, 텅 빈 상태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다시 1장 3절을 보십시오.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말씀들을 쭉 보면 빛이 있은 뒤에 낮과 밤이 생겨나고 하늘과 바다가 생겨나고 생명체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빛이 없었으면, 이 빛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었다. 흑암 그 자체였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흑암뿐이었던 세상에 빛이 비침을 통해서 생명이 창조되지 않습니까? 즉 이 빛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무였던 세상이 유로 무한한 세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소망도 희망도 없던 텅 빈 상태였던 이 세상이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빛으로 인해서 생겨난 세상 속에 또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이 어둠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생겨난 죄의 어둠입니다. 즉 영적인 어둠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쾌락과 욕심을 쫓아서 빛을 피해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냥 내 말 그대로 내 욕심, 내 자아를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편한 것 같습니다. 즉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평안을 주고 자유를 줄 것 같다 생각되어지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어둠은 사단의 권세가 활동하는 곳으로서 이곳에는 사망과 탄식, 고통과 괴로움, 죽음과 괴로움, 아픔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어둠은요, 우리의 인생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죽음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사회에서 높은 지위와 명예를 다 쥐고 있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게 되면 결국 그 인생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역, 지옥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런 어두운 세상을 다시금 밝혀주시기 위해서,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고 어둠뿐인 이 세상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빛으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육신을 입고 세상을 비추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흑암 가운데 갇혀서 결국은 어둠, 즉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지옥으로 가야 되는 생명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약 2달 전으로 기억하는데 저 목욕실에 쥐가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쥐를 잡기 위해서 끈끈이를 설치를 하고 저녁 때 이제 위에 식당에서 반찬으로 나왔던 그 함박 스테이크, 그 제가 조금 조각을 떼가지고 남겨가지고 그 끈끈이 위에 올렸습니다. 또 누가 그 새우깡 냄새가 또 지가 좋아해서 덫에 올리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길래 밖에 가서 새우깡도 사가지고 와가지고 끈끈이에 올려두고 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날
출근을 해서 보니까 지가 끈끈이에 붙어 있더라고요. 지가 이 끈끈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니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곧 이놈은 죽어서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될 운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그 쥐는요, 그렇게 끈끈이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도 새우깡을 계속 갉아먹고 있더라고요. 끈끈이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도 함박스테이트 그 조각을 갉아먹고 있더라고요. 제 면도기 손도 다 갉아먹어서 다 고장을 내놨더라고요. 이 쥐의 모습이야말로 자신의 비참한 최후를 알지 못한 채 그냥 탐욕과 쾌락에 눈이 멀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끈끈이 판 위에 잡힌 채 자기가 곧 죽게 될지도 모른 채 함박스테이크와 새우깡 이런 것을 뜯어먹고 있는 그 쥐처럼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지옥의 고통과 비참한 우리의 최후를 알지 못한 채 빛을 거부하고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탐욕, 쾌락, 내 정욕,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비참한 최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 좋아서 내 쾌락과 내 욕심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생, 죄로 인해서 죽음밖에 남지 않는 그런 우리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어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생명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어지는 은혜의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5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절에도 보시면 참된 빛이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어두움이 좋으니까 내 쾌락대로 내 자유를 쫓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런 빛을 비추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그냥 나와 상관없이 그냥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둠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둠이 좋았기 때문에 빛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헛된 가치관과 세상의 소리와 문화들, 세상의 풍습들이 마치 우리를 영원히 이끌어 줄 것처럼 그것이 마치 우리의 생명인 것처럼 그것을 빛으로 여기며 그것이 없으면 마치 살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온통 어둠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과 참된 진리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빛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빛을 만난 사람들은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보시면 4절 초반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쉽게 표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4절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인생은 어둠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본문을 기록할 당시 요한의 경우 우레의 자식 아닙니까? 우레의 자식, 즉 성질이 급하고 개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레 같은 자식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자기 어머니, 즉 예수님의 이모뻘 되는 자기 어머니를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높은 자리를 요청했던 권력에 눈이 멀어서 살아갔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어둠이었다라는 거죠.
권력에 눈이 멀었고 성질이 급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갔던 어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자신의 속에 있던 그 어둠을 걷어내시자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빛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을 영접하고 나니까 어둠이 사라집니다. 빛을 영접하고 나니까 죽음의 권세들, 사망의 권세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생명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9장 말씀에도 보시면 과거에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아주 강한 빛이 사울을 비추죠. 그 빛이 너무 강해서 앞으로 가지 못한 채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사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울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심령에 있던 어둠을 다 물리칩니다. 그렇게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변화되어지자 땅끝까지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두움과 죄와 더러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의 무지와 거짓 속에 헤매고 살아갔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또한 내가 그동안 선하고 의롭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거짓된 것인지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써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질고와 아픔과 모든 고통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늘나라 계시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누릴 수 있지만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겁니다. 우리 자동차나 자전거나 전조등 켜는 거 딱 앞에 전조등을 켜면 그 전조등을 따라서 가면 어둠도 밝혀지고 또 안전하게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나아갈 테니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어둠의 길을 밝히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어둠의 세력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이 천국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깨어지더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지옥 가야 될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열리고 영원한 안식과 천국이 열리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쾌락과 욕심만을 쫓아서 멸망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빛을 피해가지고 어둠 속에 숨어 들어가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영광 권세 다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둠의 문제를 밝혀주시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인생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한파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움츠러든 채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둠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모든 삶의 한파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대안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질에서 벗어나는 대안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마음의 치료와 아픔과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대안도,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대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갔던 우리에게 삶의 대안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게 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어도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서 오히려 더 평안하게, 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죽음도 공포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참 빛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언제나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하고 참된 빛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 가지 진리 중에 한 가지 진리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 가지 생명 가운데 한 생명이 아니라 유일한 생명,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바로 참된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간직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생명 되시고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아직도 그 이름, 그 사랑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며 날마다 증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